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네. 수요일은 시편 강해가 있는 날이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시에 해당되어지는 시편 53편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이 53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죠. 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시편을 좀 자주 묵상한다든지 꼼꼼하게 읽으시는 분들은 53편을 읽으시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시 같은데 하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2분 있으실 겁니다. 보통은 잘 발견을 못하는데 이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지금 right now 지금 성경을 여셔서 시편 14편과 53편을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뭐 표현 방식 또 그리고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다는 것은 almost, 그죠? 네. 거의지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53편을 살펴보기 전에 시편 14편과 53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병원 전사님, 네네. 시편 14편과 53편의 차이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거의 비슷해요. 제가 좀 세어보니까 한 70%는 문자 그대로 똑같아요. 한글어 성경. 그리고 한 10%가 유의어고 차이점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 차이점이 6절이 다른데 여기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시편의 주제가 악인들에 대한 어떤 특징과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동일하게 담고 있는데 14편에서는 이 심판하시는 내용인 5반 후반절부터 6절까지가 의인에 관한 심판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이렇게 판치는데 의인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의인들을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의인에 관한 심판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53편에는 악인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결국 어떠한 운명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해내어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뭐 문자적으로나 아니면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병원 전사님 설명 잘 들으셨죠? 네. 우리 박병원 전사님이 해주신 설명은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디스가 한번 안 들어가면 가시가 놓치는. 잠이 안 와요, 밤에. 하루에 디스를 한번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유명한 김거성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어쨌든 이제 시편 53편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을 구조적으로 나누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절밖에 안 되고 뭐 구조적으로 이렇게 딱딱 나뉘는 부분은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의미적으로 이 시편 53편을 읽다 보면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 무슨 뜻이지? 하는 느낌을 받을 만한 단어,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꽤나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쉽게 말해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인간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 이게 어떤 동의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상황에서 그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설명만으로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의 정확한 뉘앙스를 탁 포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김영근 전사님, 그 시편 53편 1절에 나오는 여기 어리석은 자, 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자의 히브리어 원어는 나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발. 네, 맞습니다. 나발 그 나발. 나발 있잖아, 그 나발. 맞습니다. 나발이요? 예, 사무엘사에 나오는. 예?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나발이 맞고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로부터 쫓겨서 도망을 쳤을 때 다윗 주변으로 실패한 사람들, 못난 자들이 많이 모여서 한 그룹을 형성하잖아요. 그쵸. 그 그룹을 형성한 다윗이 거주하는 곳에서 좋은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주로 목축업을 하는 동네였으니까 목축업을 하는데 강도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주변에 있는 치안 유지를 하는 일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이 했었던 그 지역에 지금 말씀하셨던 나발이라는 사람, 큰 부자였거든요. 크게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살던 동네였고, 갈멜이라는 동네 안에.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치안 활동을 해주는 그 바운더리 안에 그 사람들이, 나발의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다윗의 보호 때문에 안전하게 목축업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 날이 이르러서 그 일을 한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잔치 같은 분위기예요. 축제나 잔치 같은.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가게 되면 평상시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인심이 후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수하의 사람들을 보내서 좀 먹을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도 후한 인심인데 나발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도와주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베풀어야지. 다윗을 더 베풀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나발은 오히려 다윗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한테 면박을 주고 이제 오히려 더 뭐라고 이제 혼을 내고 돌려보내게 되죠. 요새는 막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다윗이 그 중에 한 명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 비방과 비난도 하게 되어지고,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왜 고기를 줘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주인공인 나발이 여기 나와 있는 어리석은 자의 원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유명사처럼 쓰는 그렇죠, 거예요. 고유명사처럼. 그리고 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배운 내용으로 하자면 히브리 지혜 문학에서 있잖아요. 네. 어리석음의 반대말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 그것을 깨닫고 인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나발을 지금 히브리 지혜 문학의 특징으로 보자면 딱 여기에 지금 걸려드는 인간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주는 이런 역할에 있어서 나발은 완전히 이탈해 있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자는 쉽게 말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자기 삶을 몰아가지만, 이 시편 기자는 그런 행동 자체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다. 그렇게 그 사람의 인생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간은 부패했고 가증한 악을 행하였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에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의미적으로는 좀 정리가 됐는데 2절과 3절 말씀을 읽으니까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나발과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너무 심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 중에도 착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를 부끄럽게 할 만한 삶의 열매를 가진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 목사님,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표현인 어리석은 자를 조금 더 성도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지금 볼 때는 무신론자는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부류요. 예. 네. 하나는 이 지금 나발처럼 대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이웃들을 돕지 아니하는 그 쉽게 말해서 대놓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 이런 무신론자들이 있고 저 말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삶의 열매로서 하나님이 있음을 부인하는 이걸 뭐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자면 실천론적 무신론자 이런 인간들이 있고 세 번째는 믿고는 싶은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이런 부류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너무 하나의 관점 하나의 그 표현으로 2절 3절에서는 좀 심하게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 무신론자들을 우 목사님이 보실 때 제가 1번, 2번, 3번이라고 말한 것들 중에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 어디에 해당되어지는 표현입니까?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 안에서 예. 조금 뭐 주석이나 여러 가지를 보니까 예. 1번이나 2번 정도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1번에서 2번. 믿고자 하는데 못 믿는 사람을 안 믿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예. 사실은 뭐 교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나도 믿고 싶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는 무신론자들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구도자의 자세는 있으니까 예. 그런 사람들까지를 다 몰아서 붙이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무신론자를 의미하는 동의어로 말한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뭐? 이거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도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같은 것들을 알 법한데도 그것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과 이기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반역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그 자들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네. 여기서 뭐 어리석은 자 아까 얘기하셨는데 또 제가 본 어떤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목사님이 지혜자의 그 히브리 지혜문학. 지혜문학에서 그 어리석음의 반대가 지혜가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아니라 인자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인자함을 조금 더 얘기하면 이제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와의 관계가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을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자라는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주석에서는. 그러니까 나발 같은 사람은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라는 걸 못 알아본 거예요. 무지한 거죠.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짓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같은 것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우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 예. 어쨌든 나발도 히브리인이고 그렇죠. 그죠? 네. 또 분명히 그도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천 그냥 아예 그냥 하나님은 없어라고 대놓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기보다는 형식적인 신앙 고백도 있고 또 요즘으로 치면 교회도 다니고 하지만 그의 삶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동력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아예 없는 철저하게 자기 유익, 자기 이익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자기 삶을 몰아가고 있는 실천론적 무신론자. 요즘 예배당 안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다고 봐요. 이 사람을 가르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좋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4절 말씀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 뉘앙스가 지금 뭔 말인가 잘 모르겠어요. 뭔 말인가 하면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이거 지금 뭐 누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약간 조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굉장히 뜬금없는 표현 같아요. 박병현 전사님, 요 4절 그 상반절에 있는 요 표현의 정확한 뉘앙스,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의 시적 표현인데요. 이제 직역을 하자고 하면 조금 더 풀어서 하면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아 왜 니들은
너네들 그렇게 잘못한 걸 알지 못하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아하. 제발 좀 깨달아라라는 거를 의문문 형태로 이런. 그럼 약간 식으로 수사 표현하고. 의문문? 네 맞습니다. 아, 수사 의문. 야, 수사 의문. 문학도. 아, 쉽게 말해서 네. 4절 상반절은 야, 왜 그렇게 어리석고 뭐지 않냐. 왜 그렇게 덜대가리처럼 그렇지, 돌덩이. 그렇게 죄 가운데 죄악을 행하면서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이런 표현이네요. 네네. 예, 좋습니다. 심판이네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부터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자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4절 하반부에 나와요. 네. 그들의 삶의 특징이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어리석은 자의 삶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의 덩을 치는 거예요.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선하게 지는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느냐 이 바보들아 하는 것이 4절 네. 말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죠?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4절 의미를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도 또 5절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또 솔직히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5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 뭔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요 5절 맨 앞에 나와 있는 대명사인 그들은 나쁜 놈이야. 어리석은 자야. 그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야. 그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게 국어 표현으로 보면 우리 이런 말 안 해 잘. 안 하죠.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 이게 정확하게 다가오질 않아요. 오 목사님, 이 정확하게 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한 끗 차이인데요. 음. 여기 지금 개역 개정은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세번역은 똑같은데 네.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조금 느낌이 박병현 선생님 혹시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영어 성경으로 네. 네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There are in great terror where there is no terror. 너무 꼬구리니까 또 제가 한국인 예, 한국인 발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예. They are in great terror where there is no terror. 아, 예, 예. 느낌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인간아. 좋습니다. 영어 그대로네요. 아, 그러니까 이 영어와 우리 우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것은 이거예요. 이 5절 맨 위에 있는 문장의 뜻은 특별히 두려울 필요가 공포나 없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공포에 빠져들 것이다. 그게 약간 저주네. 네. 약간 저주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어리석은 자, 이 죄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철저하게 자기 IQ, 자기 수단에 의지해가지고 다 헤쳐먹는 거, 다른 사람들 덩치고 그렇게 악을 행해서 축적한 자기 이익, 그것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안에는 양심이라 해야 되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을 하더라도 이 형상의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평안한 때라도 특별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의미로 이 5절 말씀이 나와. 나 이건 무슨 말인가 생생하게 좀 느낌이 와요. 그리고 또 재밌는 표현이요. 예. 이게 그 세번역은 문장을 바꿔놨어요. 한번 읽어주시죠. 저는 보니까 5절에 그 중간에 때문에가 이제 뭐 이유, because 같은 게 생략된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시 원문을 살려서 세번역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치신 거야. 그리고 나니까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도. 우리 의인들이 볼 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한 방 치시니까 막 벌벌벌 떨고 있는 이제 심판이 임한 거잖아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왜 이렇게 돌탱이들이냐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니까 조금 이제 문맥이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세 번역을 읽으니까. 예, 확실히 그러네.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 뭐 for example이 있으면 제일 좋죠. 그렇죠. 그게 제일 좋죠.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지금도 제가 우리 그 부목사님하고 우리 부사학자들한테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그렇죠. 직구전 하루에 디스 한 번, 하루에 장난. 심한 장난 한 번 안 치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선배님하고 내 동기하고 이 신학교 선배님이 군대에서 스키파카 있잖아요. 스키파카. 하얀색 스키 그 스키 탈 때 입는 거 하얀색 스키파카를 어떻게 한 벌 가지고 나왔더라고. 군에서 네. 고어텍스. 예. 그때 이제 우리 신학교가 산으로 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옮겼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캠퍼스가 주말 사역 끝나고 이제 기숙사로 오면 깜깜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형님이 저보고 관사가 지금 정문으로 해가지고 그 여자 전사님들하고 다 올라오고 있으니까 귀신놀이 한번 하자는. 대학생이 그래가 거기도 막 대학생이 신학생이. 예비역. 피가 끓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키파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딱 덮었으니까 밤에 그거 하얀색이 보면 소복처럼. 약간 소복처럼 느끼잖아. 그 정문에서 이렇게 싹 올라올 때 우리가 그 언덕배기에서 으아 하고 막 뛰내려가는 그럼 막 놀래가지고 자매님들만 놀란 게 아니고 형제님들도 막 놀래가지고 깜짝 근데 그 짓궂게 장난을 쳤죠. 했는데 이게 여자 기숙사 그 관장님한테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 이게 남자 기숙사에서 이 거룩한 신학교에서 이런 장난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남자 관장님이 새벽마다 그 광고도 하시고 어떨 때는 설교도 하셨거든요. 거룩한 선지동산에서 귀신놀이를 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있어. 이 총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이 학생들 제적시키겠다는. 그때부터 이게 공포와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신학교 제가 또 겁이 엄청 많잖아요. 덜덜덜덜덜 이 구절 보니까 갑자기 그 옛날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장난쳤던 형하고 친구는 어이구 인간아 겁도 많다. 그 그냥 겁 주는 거야 별일 없어 하는데 막 저는 막 그게 막 몇 날 며칠 계속해서 잠도 못 떨렸던. 잠도 못 자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눈만 뜨면 생각났겠어.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제 영혼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공포가 막 밀려오고 확 들어오네요. 확 들어와 그냥. 나는 그 다른 사람들 놀려먹고 골려가지고 재밌었지만은 그 재미로 말미암아 저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왔던 딱 그겁니다. 악당이네. 어리석은 자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등을 치고 그들을 짓밟고 자기 이익을 취했던 그것이 물리적인 재물은 더 많이 축적하게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 안에는 두려움과 공포를 하나님께서 심어 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 지상에서 사는 날 동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움. 그래서 5절 그 중반절까지 그런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 5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게 우리 한글 표현이. 그러니까 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그들은 악인이죠. 내가 여기서 내가는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니까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이걸 잘못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수치를 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 목사님 5절 말씀을 전체를 세 번역으로 한 번만 좀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예, 네. 이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은 의인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의 소망 어린 신앙의 고백이 6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지금 현재의 삶의 실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막 이렇게 휘두르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6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죠. 네. 그런데 그것의 구체적이고 완전한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간절히 기다려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흘렸던 눈물들, 신실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겪었던 온갖 시련과 고통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시고 갚으시고 그들에게 피눈물을 쏟게 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탄식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별로 그런 기도 안 하는데요. 이러더라고. 그 왜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살아도 별 보상이 없으니까 지금 믿음으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런 탄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탄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오 목사님, 이런 비슷한 레퍼런스가 성경에 이렇게 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계시록 6장에 보면 그 어린 양이 7 봉인을 떼는 그 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5번째 봉인을 뗄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께서 5째 인을 떼내실 때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내용대로 그대로 살아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뭐 순교자들도 있을 것이고, 뭐 우리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하지만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제단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땅에 나쁜 놈들은 계속 악은 활개치고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우리들은 죽어서도 이렇게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는 상황을 언제까지 기다리고 견뎌야 됩니까? 이렇게 신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마지막 심판을 보려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보류하시는 이유는 조금 더 아직 우리의 신앙의 형제들, 동무들 또는 우리와 같이 계속 인내하며 이 신앙의 시간들을 견디는 사람들이 또 똑같이 죽임을 당해서 앞에서 그런 순교자들과 신원하는 자들의 그런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인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또 억울하더라도 그 날을 바라보면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계시록 말씀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의 그 실존적인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고 뭐 예수 안 믿는 거나 믿는 거나 뭐 별반 차이도 없고
하는 이 삶이 의미 없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의 흘린 눈물, 흘린 피, 그것이 쌓여지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 쪽에서의 어떤 근거, 증거 자료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이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더라도 그 순간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뚫고 걸어가는 신자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정인으로서 증거물로서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될 거다. 그 역할을 신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들 우리 행신교회 온 가족들이 좀 가지고 오늘 각자가 흩어져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진지하게 이 삶을 받아내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행신교회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세상 앞에 펼쳐 보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54편 54편. 준비해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